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누가 주인공인지 잘 찾으시는 편이십니까? 이 주인공을 그냥 척 보면 아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 주인공이 이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 같기도 하고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극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연료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대략 이렇게 우리가 주인공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설렁탕보다도 그 집의 깍두기가 더 맛있어서 그 집을 찾는 것처럼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아주 멋진 그런 2인자들도 있습니다. 깍두기 같은 명품 조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지 않고 오바댜와 엘리야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엘리야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오바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주인공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만 따로 있고 조연만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오바댜가 대략 성경에 한 12명이 나오는데요.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아다를 불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 그 이름의 뜻이 오바댜,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 이름처럼 여호와를 그것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 역시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합과 결혼한 후에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국교로 이렇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손에 꼽히는 왕이 바로 아합이었고 왕비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바댜, 그것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 오바댜가 바로 이 아합의 궁전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멀쩡한 사람도 아합 밑에서 일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오바댜가 궁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그것도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악한 아합 주변의 충신들은 다 떠났을 거예요. 믿음 있는 신하들은 다 떠나고 출세의 눈이 먼 왕에게 아첨하는 간사한 신하들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가 아합 왕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절을 보시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인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그것도 그 궁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처럼 이 악한 왕하고 맞서 싸워야지. 어떻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아합 왕의 그것도 측근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오바댜 주변에서 이런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아마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괴로운 사람은 이 오바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합 왕과 이세벨 가장 가까이 옆에서
직접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볼 때 왕이 저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막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게 막 한두 번 뒤집어졌겠습니까? 사표 쓰려고 마음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직서를 아마 가슴에 품고 다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다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이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 계신다면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기근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누굴 탓하죠? 임금을 탓합니다. 왕이 부도덕해서 백성이 고생한다. 이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합도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기감이 되었으면 자신이 직접 나서는데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지금 아합 왕이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물이 씨가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을 찾는 이 중대한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대한 일을 지금 누구와 하고 있어요? 오바댜 한 사람을 데리고 간 걸 볼 때 이 오바댜가 얼마나 참 신뢰받는 사람이었나.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한 아합 왕의 신임을 얻고 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바댜가 얼마나 성실했으면 악한 왕도 그걸 인정한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뭐 이런 어차피 이런 거 뭐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져요.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악한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진짜 이 정글 같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정말 이 뚜껑을 열어보면 내로남불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보수라고 해서 진보라고 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죄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난번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뤘는데 11계명이 빠졌잖아요. 들키지만 말아라. 들키지만 말아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막막한 세상입니다. 자,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고 버티면 언젠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그가 한 일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절인데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참 지금 이 아합 왕도 악한데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정말 희대의 악녀였으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수청한 거예요. 대대적으로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이 서슬퍼런 칼날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숨이 지금 추풍낙엽으로 날아갈 지금 그런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다가 피신시켰는데요. 50명씩 두 부류로 나눠서 피신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걸 경제 용어로 말하면 해지라고 해가지고 위험 분산이라고 말합니다. 투자할 때 절대 한 군데다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몰살 당할 경우에 들키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분산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안전할 때까지 먹을 것, 떡과 물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 오바댜가 고위직이 아니었으면 이 당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숨겼어도 이 당시 전체에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100명의 먹을 거를 된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원조가 이 오바댜 리스트라고 성경에서 나온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거 들키면 당장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단칼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속인 거예요. 네. 왕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법에 의하면 오바댜는 자기를 신임하는 왕을 속이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지금 누구의 법을 따랐어요? 세상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도 자꾸 세상 법을 가지고 세상 법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 위에 초월해서 최상위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믿음이었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오바댜가 없이 선지자들이 이세벨 칼에 다 죽었다면 엘리야가 무슨 선지자 학교를 세운들 무슨 학생이 있었으며 무슨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바댜 때문에 살아남은 100명의 선지자들이 마침내 세상에 나와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가능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바댜의 업적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7절부터 15절까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지금 부탁을 해요.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자기가 직접 아합 왕 앞에 나타나면 될 것을 왜 오바댜에게 부탁할까요? 지금 아합 왕과 이 지금 엘리야 사이가 완전히 원수 관계로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붙잡히면은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과 중재를 서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아합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만약 내가 엘리야 여기 있다고 얘기해놓고 만약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라져버리면 종적을 감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지금 왕을 기만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지금 거듭 약속하면서 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되죠.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갈멜산의 대결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 순간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항상 어떤 이벤트,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연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가 이 아합의 측근으로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 갈멜산의 대반전의 기회를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야만 기억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연보다 빛나는 명품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역할은 작아요. 나오는 비중은 작잡지만 결코 그 기여도만큼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연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하고 비교해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의 능력을 나타난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는 선지자였다면 오바댜는 평신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도들 중에 보면은 막 엘리야처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막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오바댜는 자기 권한 안에서,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바댜가 오히려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아합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능력의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르밧 과부 여인 집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 바람에 그 여인은 3년 반 동안 떡반죽 그릇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지만 엘리야가 그런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준 사람은 누굽니까?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오바댜. 만약 이 오바댜가 나 도저히 이 자리 못 있겠다 하고 때려쳤다면, 그냥 사표 쓰고 나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아합의 궁에 붙어 있으면서 온갖 모욕을 다 참아내고 그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막 왕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바댜는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낸 거예요. 교회 100개를 살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바댜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명일까요? 오바댜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때를 위해서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이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픈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이 없는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남보다 아픈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이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삶은 결코 고난이 아닌 거죠. 축복이에요. 축복. 상급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바댜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가 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오바댜처럼 사도 바울을 세운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의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대 1 싸우면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하겠다는 그 이세벨의 엄포에 그만 두려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모든 우울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엘리야의 영적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고 착각한 것에서 이 우울증이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살린 100명뿐만 아니라 6,900명이 또 남아있다.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70명의 동역자를 통해서 모세의 짐을 덜어준 것처럼 오늘 엘리야에게도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바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오바댜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정말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연 되기 위해서, 주님이 흥해야 되는데 내가 흥하다 보니까 거꾸로 주님이 쇠하게 되는, 교회가 쇠하게 되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불행뿐만 아니라 교회도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 오바댜와 같은 신앙, 오바댜의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내 삶의 일터로, 내 가정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 교회, 또 우리 양무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여러분의 미셔널 라이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